바른 수행의 길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행 초심자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초선, 2선, 3선, 4선 등 선정에 드는 것은 스스로 자각할 수 있습니까? 또 그리고 아라한 등 사과를 증득했다는 것을 본인이 인식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스승의 인가로 확인되는 것입니까? 수행은 모두 이제 자신의 그 직접적인 체험이기 때문에 스스로 알 수가 있죠. 선정이 됐든 깨달음이 됐든 스스로 알 수가 있는 것인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문제는 뭐냐면, 스스로 착각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경지에 이르러서 스스로 알 수도 있지만, 너무나 많은 경우에는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알기가 힘든 겁니다. 그 사람의 말을 듣고서 선정이 들었느니 깨달음에 이르렀느니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렇지만 말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주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우리의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하냐면 이 본인 그릇에 따라서 보통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본인이 경험하지 못한 것을 경험하게 되면 그 사람은 그게 대단하다고 여기거든요. 대단하다고 여기서 그걸 깨달음으로도 여길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높은 경지든지 낮은 경지든지 그게 관계가 없습니다. 본인이 경험하지 못했다면 그 사람한테 그게 대단한 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그 사람의 어떤 그 수행의 그릇이 한 요 정도 요 컵만 하다 하면 이 컵에 물이 차고 요거보다 조금만 넘치면 그러면 그 사람은 나는 깨달음을 잃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사람 그릇이 이런 싱잉볼만 하다면 이런 그 컵 속에 있는 물 정도 차가지고는 그 사람은 내가 깨달았다 생각하지 않겠죠. 하지만 이 싱잉볼을 다 채우고 가득 채우고 넘쳐나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가 되면 그 사람은 난 깨달았다 또는 뭔가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보다 그릇이 큰 사람은 만약에 이 세수대야 정도 크기 정도의 그릇이 마음 그릇이 있는 사람은 싱잉볼 정도의 물이 차서는 본인이 깨달았다거나 뭔가 됐다고 생각하지 않겠죠. 하지만 그 세수대야의 물을 가득 채우는 정도가 되면 그러면 난 이게 뭐가 됐구나 깨달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경우가 거의 99.999%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직접적인 체험으로 알 수 있긴 하지만 근데 너무나 많은 경우에 거의 모든 케이스에 사람들이 착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말을 가지고 믿을 수가 사실 없습니다. 이제 그런 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사람의 특히 깨달음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은 부처님밖에 없습니다. 부처님 지금 안 계시잖아요. 그 세상에는 확실하게 그 사람이 깨달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를 가지고 경전을 가지고 비춰보고 또는 이런저런 측면에서 보면 바른 수행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할 수도 있겠죠. 어느 정도까지는. 그렇지만 100% 확실하게 아는 건 불가능합니다. 이제 그런 난제가 있습니다. 이게 눈에 보이는 그런 어떤 이 분야가 아니잖아요. 눈에 보이면 딱 보고서 맞다 아니다 판단을 하겠지만 하긴 눈에 보이는 것도 힘들죠. 요즘 보면 요즘 짝퉁 시계 이런 거 있잖아요. 짝퉁 백들 이런 것도 있잖아요. 짝퉁 신발 이런 것도 너무 많잖아요. 정교하게 맞는 것은 그 전문가가 봐도 구분하기 힘든 경우가 있다고 하대요. 근데 이게 사실 눈으로 보이는 이런 물질적인 것도 그렇게 구분하기 힘든 경우가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는 참 이게 알기가 힘듭니다. 이제 그런 사실 난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말을 가지고는 사실 믿지 못합니다. 그래도 그나마 어느 정도 걸러내려면 수행에 대한 바른 어떤 이해, 수행에 대한 바른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했던 뭐 사성제 8정도 같은 그런 기준을 가지고 그 수행을 판단하면 그나마 조금 오류를 줄일 수가 있을 겁니다. 육바라밀에서 인욕이라는 덕목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수행이나 일상에서 인내심도 많이 필요한 듯합니다. 억지로 참는 것과 지혜롭게 참는 것의 차이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스님께서 지혜로운 인내를 통해 고통을 극복하신 경험이 있으시면 소개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인내라는 것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인내라는 것이 의지를 가지고 막 참는 걸 보통 인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불교적인 바른 인내는 그것과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억지로 막 의지를 가지고 막 이제 정말 힘든데 그냥 허벅지를 막 꼬집어 가면 참잖아요. 그럼 뭐냐면 그 마음은 마음속에 싫어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악의가 있잖아요. 막 악에 받쳐서 하는 거죠. 막 참는 거죠. 무슨 뭐 해병대 가서 훈련 받으면서 막 악에 받쳐서 참잖아요. 이게 참으면서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런 게 바른 인내냐? 그걸 통해 우리 마음이 평화롭고 행복해지나? 그게 아닙니다. 그런 마음은 악의가 생깁니다. 악의는 뭡니까? 탐진치적인 진심이거든요. 이거는 괴로움의 원인이고 수행의 장애입니다. 불선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할 때도 다리가 아픈데 이를 악물고 참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게 잘하는 것이죠. 잘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그건 오히려 불선법을 계속 일으키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막 악의를 가지고 참으면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제 뭐 좀 되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후유증이 반드시 생깁니다. 왜? 불선법은 부정적인 결과만을 갖고 옵니다. 이게 인과의 법칙인 거죠. 그러면 바른 인내는 무엇이냐? 어떻게 하는 것인가? 바른 인내는 뭐냐면 불선법을 버리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내가 익숙하지 않아도 그리고 내가 어색하더라도 내가 그렇게 하는 게 힘들지라도 불선법을 버리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겁니다. 내가 끊임없이 더 하는 욕심이 있지만 그걸 알아차리고 그걸 놓아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 순간이 만족스럽지 않지만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 하지만 그런 불만족과 싫어함을 놓아버리고 언제든지 만족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이게 인내인 겁니다. 불교적인 인내는 바로 이런 탐진치를 놓아버리는 게 불교적인 인내입니다. 그리고 뭐 그런 마음도 일어날 수 있죠. 내가 더 갖고 싶고 내가 잘하고 싶은 하는 스스로 아상 그러니까 에고를 막 이제 이 에고가 막 일어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 보면 나를 놓아버리는 거죠. 아 그래 내가 하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을 포기하는 것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인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불교적인 인내는 단순하게 의지를 가지고 참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극복하기 어려운 그리고 습관이 되지 않은 그런 되지 않아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불선법이 있단 말이죠. 탐진치가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 이것들을 버리기 어렵지라도 버리고 놓아버리기 힘들지라도 놓아버리는 훈련을 멈추지 않은 겁니다. 힘들더라도 불선법을 버리고 선법을 개발하는 노력을 멈추지 않은 겁니다.
이제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불교적인 바른 인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명상을 꾸준히 하면서 몸도 마음도 편안해져서 좋습니다. 초기 불교 관련 경전들이 있어 공부를 해보고 싶은데요. 상류따 니까야, 안구따라 니까야 경전을 초심자에게 읽기를 권하는 것 같습니다. 초기 불교 관련 경전 공부를 하려면 초심자는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뭐 경전 같은 거 읽어도 좋죠. 뭐 쌍육가 니까야다 됐든, 뭐 안구따라 니까야가 됐든, 뭐 마치마 니까야 됐든, 뭐 법구경이 됐든, 어쨌든 경전들은 읽으면 도움이 되죠. 도움이 되고, 그걸 읽으면서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죠. 읽다 보면 마음속에 그래도 번뇌가 많이 가라앉거든요. 우리 마음이 평안해지는 방향으로 개발됩니다. 경전 같은 걸 읽으면.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럼 어떻게 그럼 그 경전을 읽어야 되느냐? 경전을 읽을 때 내 마음에 적용시키면서 읽어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경전을 읽을 때 학교 공부하듯이 논리적으로 막 정리하면서 그냥 머릿속으로 막 기억하려고 그런 식으로 이제 경전을 읽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 불교는 그런 이론이나 철학이 아닙니다. 불교는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실천적 방법론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르침을 읽을 때도 이것들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시키면서 읽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불교는 우리 마음을 훈련시키는, 마음을 운동하는, 그걸 통해서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이제 그런 어떤 실천적 방법론들을 제시해주는 가르침이 불교의 가르침이고 경전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을 항상 내 마음에 적용시키면서 이렇게 읽으면 경전을 제대로 된 방향으로 이해하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머리로 막 외우고 그냥 정리하고 그냥 머리만 굴리면서 그냥 그 경전을 읽다 보면 원래 경전의 의미를 캐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죠. 불교학자들 한번 보십시오. 불교학자들 평생 불교를 공부해도 번뇌가 없어지는 거하고 전혀 관계 없습니다. 왜냐하면 머리로 정리하고 이론적으로 막 그냥 그 탐구하는 데만 관심이 있다 보면 실제로 우리의 괴로움을 없애는 거하고 불교 공부하고 별 관계가 없게 됩니다. 괴로움을 없애는 아주 실전적인 가르침들이 바로 경전에 있는 겁니다. 부처님은 그런 의도로 이 법을 설하신 겁니다. 바로 그 가르침을 듣고 괴로움의 원인을 없애고 괴로움을 소멸시켜서 진정한 행복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그 가르침을 설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부처님의 그 의도를 이해해서 그렇게 경전을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 경전을 읽는 게 실제로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예. 명상 시 졸음이 심하게 들 때 눈을 반개하여 콧구 정도를 보면서 하는 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명상을 중지하고 잠을 깬 후 다시 하는 것이 나을까요? 뭐 해보고 잘 되는 걸 하시면 됩니다. 이제 슬쩍 눈을 뜨고 이제 뭐 반개하듯이 해서 그렇게 해서 잠을 깨도 되고, 또는 너무 이제 그 잠이 많이 온다 그러면 잠시 좀 한 5분이나 10분 정도 주무시고 명상을 해도 괜찮습니다. 아니면 뭐 세수를 하고서 잠을 깬다거나 어떤 방법이든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불교 수행에는 효과적인 게 가장 좋은 겁니다, 이게. 근데 이 중요한 건 뭐냐면 졸음이 올 때 여러분들은 졸음과 싸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 보통 우리는 졸음과 싸우는 경우가 많거든요. 졸리면 막 졸지 않아야지 막 싸운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그 졸음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이 생긴단 말이죠. 이게 싫어하는 마음이 뭡니까? 바로 악이죠.
아기가 일어나면 확실한 막 자꾸 밀어내려고 막 그 졸음을 싫어하면서 막 쫓아내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 아기가, 졸음에 대한 아기가 생겨서 아기는 결국은 불선법이거든요. 수행의 장애이고 괴로움의 원인이거든요. 그렇게 설사 졸음도 잘 졸음을 잘 쫓을 수도 없지만 설사 졸음이 사라진다 하더라도 아기로서 그걸 막 없앴기 때문에 뒤에 결국 부정적인 결과가 옵니다. 마음이 고요하지 않거나 잡념이 많이 일어나거나 막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졸음과도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잠을 깰 수는 있죠. 하지만 싸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 졸음이 얼마나서 오는 거죠. 잠을 깨거나 안 그러면 어쨌든 졸음과 함께 하거나 잠시 졸거나 어쨌든 간에 싸움을 멈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수행하는 사람은 마음의 평화를 지니고 있어야 됩니다. 무엇을 대하든 평화롭게 대해야 됩니다. 설사 그게 졸음일지라도 그걸 평화롭게 대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부작용이 없습니다. 평화롭게 오히려 조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졸음과 싸우는 것보다는. 그렇게 평화롭게 그냥 졸음을 받아들이고 졸잖아요. 그러면 졸아서 피로를 푼 다음에 마음이 아주 고요하게 깨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뭐냐면 후유증 없이 우리는 다시 마음이 깨어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졸음과 막 억지로 싸우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뒤에 마음이 더욱 혼란해집니다. 그리고 마음에 괴로움이 생깁니다, 이게. 그러니까 졸음에 대해서도 우리는 마음을 평화롭게 써야 됩니다. 예. 매년 백중기도를 드리는 습관이 있어서 조상영가를 위한 일을 보디아나 선언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절에서 전통적으로 지금 백중기도를 합니다. 하한거 해제에 맞춰서 그 전부터 해서 이제 뭐 49일간 제를 지내면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그분들을 위해서 이제 이 복을 지어주는 그런 그 행사를 전통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아마 내일이 8월 언제였죠? 8월 15일이 그죠? 내일이 한거 해제고 회양이 같은 날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오랜 전통이죠. 사실 이 백중의 전통 이거 좋은 겁니다. 이게 돌아가신 분들을 기억하면서 그분들을 위해서 복을 이어주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거든요. 하지만 꼭 형식이 지금 백중 49제를 지내는 이런 형식일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원래 의미는 뭐냐면, 이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복을 지어주기 위해서 사찰이나 또는 수행자한테 보시를 하면 그게 큰 복이 되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뭐 공양을 올리거나 보시를 하거나 성단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돌아가신 분들에게 복을 지어주는 이제 그게 이제 지금 백중 49제로 발전을 한 거거든요. 근데 원래 의미는 성단에 보시를 하고 공양을 올려서 그 복이 돌아가신 분들한테 회양되도록 하는 게 이 백중의 원래 의미입니다, 이게. 그게 돌아가신 분들한테 회양도 되지만 본인이 또 복을 짓잖아요. 본인한테도 그 복이 되는 거죠. 또 그런 이제 백중 기도 기간에 이런저런 절에 가서 법문도 듣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법에 대한 이해도 깊어지고 불교하고 인연도 깊어지게 되는 또 그런 효과도 있죠. 근데 저희는 이제 사실
전통적인 기도 사찰이 아니기 때문에 백중기도 같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따로 뭘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신 이렇게 수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어떤 걸 하고 싶다면 돌아가신 분들 이름으로 성단에 보시를 좀 하는 게 좋습니다. 보시를 하고 그 보시의 공덕이 돌아가신 분들한테 회양되도록 그렇게 기원을 하면 그게 좋습니다. 사실 백중도 그 목적으로 생긴 겁니다. 사실은 이게. 네,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